할렐루야.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차게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며 말씀을 잡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며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모험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모험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원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보혈, 예수 보혈 그리네.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다시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나름대로 생존하는 방식들이 아주 오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색을 통해서 생존해 남는 동물들이 있죠. 주위 환경과 아주 너무나도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분간이 안 돼요. 이야, 이 보호색을 통해서 이렇게 생존해 남는구나. 우리가 다 놀라곤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생존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나름대로의 생존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존의 방식으로 생존해 가지요.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생존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약육강식의 세계야.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힘을 가지고 내가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짓밟으며 살아갈 거야. 힘으로 생존해 가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전. 많은 고전 책들은요,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중요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책으로, 읽을 만한 책으로 인정받아서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리스의 철학자 누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고 그 지혜를 얻어야만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의 지식을 습득해야만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을 살기 위한 지식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지요. 그리고 지식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땀의 대가, 노력의 대가, 성실함의 대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략으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략을 꿈꿉니다. 모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할 모략을 꿰고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그 사람의 생존 방식은 모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삶의 생존의 방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존의 방식,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믿음임을 가장 명료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다른 어떤 피조물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이기에 언젠가는 소진되어지죠. 언젠가는 약화되어지죠. 우리에게 공급할 그 무엇인가가 없어지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소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세상이 다 요동쳐도 그것은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요동치지 않을 것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함께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요동치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림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충만하심을 공급받으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쳐도 창조자 하나님은 요동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러시기에 요동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정박을 다 앵커를 내리고 살아갈 때 파도가 몰아쳐도 폭풍아 몰아쳐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파손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귀한 가장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뿔을 내리고 사는 삶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 바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동일한 삶의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믿음이죠.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드리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시때때로 고갈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죠.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요. 4시간이 지나면 배고픕니다. 4시간이 지나고 4시간 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5시간이 지나면요, 땀이 나요. 끊임없이 소진되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배고파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피로를 얻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생존해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존해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또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는요, 인간이 절대적 진리, 구원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통해서 더 높은 인간이 되는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죠. 수도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 보려고 애를 쓰죠. 하여튼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더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도를 찾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귀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믿어지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과거와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내가 지식은 들었는데 내 삶은요 아직도 쪼잔해. 안 믿어지죠. 아직도 째째. 아직도 나의 삶에는 냄새가 나. 냄새가 안 나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냄새나고 찌질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우리의 인격에서 냄새를 피울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폭풍을 감당해 주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거 믿음의 고백을 시시때때로 드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으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우리인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을 공급받아 오늘의 삶을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감당해내시는 생존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데요, 저는 몇 살 때까지 말을 잘못했냐? 6살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6살 때까지 말 못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몇 살만 되면 말 잘합니까? 3살? 벌써 3살만 돼도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영권이는, 둘째는 계란을 많이 먹어서 말을 이렇게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다른 것은 기억 안 나요. 그 말은 기억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란을 제가 많이 먹어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말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억나는데, 아버지 구두를 닦아 놓고요, 아버지 보고 이렇게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하여튼 제가 6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아니, 나 같은 사람, 저는 6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위로받기 위하여, 스스로 위로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영건이 둘째 놈한테 날계란을 많이 줘가지고 말을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받으셨던 아들인데, 매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 전하고 새벽 예배도 화수 말씀 전하고 주일도 말씀 전해서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은혜 받는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신기해.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저기 공급해 주셔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제가 아까도 이렇게 우리 타균환 감독이 비추는데 속으로, 왜 이렇게 시커매? 조금 더 좀 허여 멀건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시커매? 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에 제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이 우리들의 생존의 방식이죠. 뭐예요? 믿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부터 공급받아 그 은혜와 진리로 오늘도 생존해 가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복음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 거리를 체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에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멍에 번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려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 멍에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종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안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 귀한 확신이 저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확신의 체험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무엇이냐? 시시때때로 운전을 하다가도 걸어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억울함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것이 삶이에요.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한심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내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막한 이 삶 또는 억울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의 삶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로마서 8장 28절은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나의 삶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겪는 거야? 정말 성실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 선한 사람인데 아픈 거야? 우리가 때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억울한 상황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까? 이 모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조차도 종합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세요. 왜냐?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막막함조차도 다 종합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오늘 막막한 가운데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 억울함에 빠져있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 중에 하나가 운동부의 코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그 전에는 수의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꿈 가진 사람 보셨어요? 저는 정말 꽤 오랫동안, 한 3, 4년 동안 내가 초등학교 수의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자양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자양초등학교에 그 소사 아저씨가 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겨울마다, 겨울에 그 땔감들, 난로에 그 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늘 나눠줬어. 너무 선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저 아저씨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제가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갖고 있다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했는데, 제가 배구를 했는데 코치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이 배구부를 지도하는 배구부 코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쓱 봅니다. 근데 다 봐요. 쓱 보면 다 보여요. 선수들은요, 코치가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다 봅니다. 저 선수는 열심히 연습하는구나. 저 친구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농땡이 피우고 있는데 다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언제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느냐?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정말로 불안할 때, 그때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망망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이 있는데 그 18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온 가족을 남편 없이 다 보살펴야만 되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답답한 사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관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에 따르면 그 도시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막막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사람처럼 간증하고 싶은데 간증거리가 없을 때, 그때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막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실 그 기회를 나는 얻은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절호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막막할 때, 나의 상황에 정말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인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나가자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마중물,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설치면서 안 믿어지죠. 마중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마중물. 마중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물이에요? 억지물이에요. 억지물. 그런데 이 마중물이요, 계속해서 펌프질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넘쳐나게 되잖아요. 마중물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방식,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또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28살에 됐었는데, 이제 한인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이제 초대해서 왔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름을 소개하시고, 박흥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들에게 당신이 35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어떻게 35살이나 먹었나, 아니 어떻게 35살이나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35살 먹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35살이나 됐나. 근데 제가 지금 만으로 65살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신봉수 권사님 믿어지세요? 신봉수 권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신봉수 권사님도 마음속에 나이는 20대일 거예요. 충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다니던 그 시절의 마음이 늘 있으실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 65세가 되니까 인생이 짧은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분들은요, 인생 짧은, 맞습니다. 지금 그건 못 느끼세요. 나이가 돼봐야 느껴요. 제가 만 65세가 되니까요, 이제 고개 한 두 개만 넘어가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감하게 듭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가 건강이 약화되도록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충성된 삶을 살고 내 앞에 왔구나 라고 주실 그 칭찬의 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의 그 기대, 그 산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보살펴도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약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면서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산소망은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구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은총,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니, 우리의 신체가 점점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산소망이 더 강력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감당할 새 힘을 공급받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의 생존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모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존해 가는 성도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 감사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 번 더.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모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아멘.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보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결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한 우리 그 노래 하나님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부르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타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